사도행전 1장 8절. 주제랑 조금 벗어나는 한에 있더라도 오늘 감동된 거를 다 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는 구절이니까 몇 페이지죠? 187페이지 혹은 186페이지 1장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구원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어요. 우리 80년 인생, 70년 인생, 저의 50년 인생, 이 꼬맹이들 10여 년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어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어제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족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건덕지인 거예요. 원래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건덕지를 가지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데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는 예를 들어 스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평생 동안 병으로 재산 다 날리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팔자 센 인생이야. 한국식으로 말하면 완전 저주받은 인생. 그 가난한 인생이 구원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부끄럽지만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정말 이 티끌만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원래 우리 인간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질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줄 때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어줄 때 비록 티끌만 하지만 그 티끌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만 우리 주님이 인정한 아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티끌만한 믿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보아주신 거야. 인정해 주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죄송해요. 미워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성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주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레마의 음성이든 성령의 감동이든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물리적인 음성이든 옥시나 이름도 저 옥신 그렇잖아요. 옥시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죠. 정남아 이거 어디서 듣던 이름 같아요. 정남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경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완전 놀랄려야죠. 오늘 우리 안에 특별만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향한 특별만한 그 믿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정말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서 그 특별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우리 바스토 식구 가운데 정말 불과같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50절에 관계된 쪽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여기 갔다 잠깐 여기 갔다 이런 근데 오늘 이제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 특별히 우리 교회적인 상황에서 이 주제랑 맞물려서 다시 한번 자 50절은 신약의 용어로 하면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말 그대로 50절 마가들 합방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아멘. 성령이 임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건 가짜야, 뼈다구야, 형식이야, 종교야. 이건 떠나가야 돼. 이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오히려 거부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진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자, 그 성령 강림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의 능력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삶의, 우리에게 얻게 된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작은 반경, 작은 영역부터 어디?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오늘 주님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약속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회의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가라. 크게 해보세요. 가라. 잠을 깨야지. 가라. 가라가 좀 껄쩍지근하면 가자. 아멘. 오늘의 주제는 가라, 가자 이거예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다 이미 찾았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정미연 집사님에게, 우리 홍정남 집사님에게,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결국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뭐하러? 복음 증거하러. 예수 부활 소식 전하러.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전하러. 아멘. 예루살렘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딜 가요? 좀 더 넓은 영역인, 좀 더 어려운 영역인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유대 땅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더 세게 역사하시면은 유대 땅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또 가요? 더 어려운 지역인, 더 불편한, 껄쩍지근한 지역인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시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겠다고, 죽어도 좋다 하고 땅끝까지, 말 그대로 땅끝, 먼 거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복음의 볼모지와 같은, 복음 들고 가면 까딱 잘못하면 죽는 그런 영역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주먹 쥐고 해봅니다. 가라! 주먹 쥐고 하라랬지. 가라! 가자! 우리 집사님이 아주 잘했어. 가자! 가라! 이게 우리 홍동남 쌤이 아주 잘했어요. 아마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좋죠? 오늘 막 성령께서 저를 막 감동시키시네. 원래는 아까 너무 더워갖고 나도 혼자 교회 있는데 막 졸리는 거야 계속. 거기다 점심을 또 라면까지.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라면을 먹었더니 막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막 자꾸 졸리는 거야. 근데 우리 홍정남 집사님 보니까 막 힘이 나네. 아멘. 같이 모이실 때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게 할례를 오늘 거 반드시 올려라. 다음에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하겠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의 마음, 성령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이 됐든 유대 땅이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땅끝이 됐든 우리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가서 증인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비단 사도행전 1장에만 이 오순절 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생활하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생활을 했잖아요. 제자들을 먹고 같이 입고 같이 가르치시면서 실제 사역을 하신 걸 보여주시면서 제자들과 3년 반 정도 시간 보내셨단 말이에요. 실제 제자들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가르쳤고 이대로 살게 하셨고.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 초창기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12제자들을 뽑았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뽑은 그 다음에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 10장 6절만 15페이지 10장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시작. 가면서. 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포인트만 잡아봅니다. 실제 예수님과 생활할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칠 때도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라,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이번엔 12제자가 아니라 좀 더 늘어나고 70명 제자들에게 무슨 말 하나 봐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 자, 그 후에 주께 10장이에요. 1절부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 같이 읽시다. 시작. 갈지어다. 뭐라고요? 갈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라 이거예요.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뭘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뭘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아멘. 그 삶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위에서의 삶,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때로 놀기도 해야 돼요. 때때로 쉬기도 해야 돼요. 때때로 일도 해야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 근본적인 삶의 사명,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뭐냐? 따라해봅니다. 가라! 가자!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이 됐든 유다 땅이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땅끝이 되었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28장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위 마지막 구절이죠.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거를 소위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이런 뜻에서 뭐 The Great Commission 혹은 The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나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땅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 여러분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자,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18절부터 중요한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포인트만 더 말한 다음에 오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이 복음 증거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전도학교 같은 거 할 때 배우도록 하고, 오늘 우리 바스토 입장,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현실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바스토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 바스토 35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바스토 입장 속에서 이 복음 증거가 어려운 그 이유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자가 받는 큰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어려운가? 자,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본 다음에 우리 바스토 현장을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세요. 일단 읽는 건 제가 읽더라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한 대대장 정도 급이 높은 거예요. 나름대로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비록 그 당시 베드로가 살고 있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식민 통치, 로마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망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라는, 자기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 로마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 됐든 이방인들을 잡종 취급을 한단 말이야. 열등하게 본단 말이야. 무시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기네가 망한 약한 나라지만은 그거랑 상관없이 신앙의 관점 속에서는 로마인들이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무시하는 거야.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해, 아예. 자, 그런데 갑자기 이 10장을 읽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욥바라는 바닷가에서 시몬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야.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 뭐 예를 들면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짐승이라든지 이런 코셔라고 그래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먹어서는 안 되는 잡스러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더니만 야 잡아먹어라 이러는 거야. 베드로가 아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런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지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태까지 자기들의 전통은 뭐였냐면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됐어.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지신이었지만 그래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17장에 기록된 이 부정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먹으라고.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먹으라고 먹는 거지. 왜? 부정한 것도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내가 먹으라고 너 먹는 거야.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다가 딱 잠이 깬 거야. 그 깬 순간에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백부장이 보낸 종들이 딱 두들기는 거야. 우리 주인이 뵙기를 원합니다. 이상하다. 꿈도 이상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놈들이 왔네. 그리고 그냥 머리 긁으면서 쫓아간 거야.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막 아직 잘 몰라. 아직은 찾아간 거야. 찾아갔더니만 백부장인 고넬료가 갑자기 자기 앞에 절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욥바에 있는 당신, 시몬 베드로인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달아진 거예요. 뭘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던 게 이 뜻이었구나. 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상종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돼. 부정 타는 거야 그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정 타는 거. 그런데 이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중에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우리 주인 고넬료가 이방인이 당신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재를 베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넬료에게 손을 얹었더니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의 방언의 역사들, 성령 체험의,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냐?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땅끝의 사람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었죠. 그 당시 때로 표현하자면 이 이방인, 자기와는 다른, 자기와는 성격도 달라요. 자기와는 삶의 경험도 달라요. 자기와는 삶의 방식도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가라는 명령은 받았지만은 복음 전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무지 어려웠다는 거야.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야. 자, 다시 바스토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35년을, 짧게는 뭐 10년, 몇십 년을 같이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 집사님, 홍 집사님, 저 착하디 착한 정옥순 집사님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대. 그렇지, 뭐 정옥순 집사님 미워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도 정옥순 집사님 싫어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내가 들어서 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짐작컨대 내 눈에는, 정미연 집사님 눈에는 저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저분 싫어하는 분 있어. 저분이랑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 어려운 거예요. 이 좁은 동네하고 몇 명 안 되고 20년, 30년, 35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하나 자, 제가 근데 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얘기하면 또 괜히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불편할 것도 없어요, 우리끼리는. 근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 3개월, 4개월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다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막 억지로 눈 크게 뜬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막 때려 잡으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커플만 문 밖으로 나가도 뭐 이런 밝힐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저를 싫어할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분이 저를 만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만난 적도 없어. 근데도 나를 싫어하는 느낌을 저도 알아.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말이 세? 예를 들면 그분은 왜 이렇게 키가 난다는 똥자루야? 난쟁이 똥자루야? 뭐 예를 들면 그분은 왜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써? 필체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예를 들면 그분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예를 들면 김미경 사모도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나는 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김미경 사모는 나보다 더 예쁜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나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김미경 사모는 왜 재수없게 나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거야?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을 수 있어. 아니 예를 들면 왜 우리 김미경 사모님은 아직도 나이가 어린 분이 왜 이렇게 재수없게 말해 얼굴에 주근깨가 많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 하나라도 또 정말로 얼마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작은 음식 하나라도 싸다 드리면서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이게 잘 접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실제들이, 안 되고 있는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해도 일어나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요.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괜히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홍정남 집사님 인생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그냥 괜히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괜히 싫은,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어도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괜히 싫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완전 멀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주님의 명령은 서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정미연 집사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부탁이고 유언과 같은 말씀은 뭐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않은 분에게 그래도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괜히 나를 미워하는 분에게 내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그 영혼에게 그래도 가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그래 맞아. 당신 말이, 자네 말이 다 맞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 당신 말이 다 맞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지금 다 맞으니까 내일 모레 주일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다 맞아. 아니라고 여러분 말 싸움 붙을 필요도 없어. 다 맞아. 주먹 믿고 사는 거 맞아. 당신 기분 다 맞아. 당신 감정 다 맞아. 그래 딱 하나 유일한 부탁이 있어. 내일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싸움으로 붙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갖고 있고 옳은 지식을 갖고 있고 옳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이미 교회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말도 전달이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이 말하는 거 그냥 다 끄덕끄덕 해주세요. 맞아. 우리 목사님 부족해. 나도 많이 부족해. 우리 교회 식구들 아직도 많이 부족해. 근데 부탁이 있다. 근데 나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래도 나 부족하지만 우리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나 너랑 같이 예배하고 싶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항상 고민을 하지만 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제가 그 생각 했어요. 그냥 여기 모이시는 분들만 집중해갖고 모이시는 분들만 잘 끌고 가면서 또 다른 영역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듣든 아니든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전가하는, 이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귀한 칭찬을 받는가.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오늘 갑자기 기도 중에 다시 한번 기억났던 이 한 구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이에요. 12장 마지막 그 구약성경 1255나 1256페이지에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1255 아니면 1256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좀만 더 시간 드립니다. 1255쪽 혹은 1256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3절 자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 들고 가는 자가, 복음 들고 전하는 자가. 예를 들면 우리 홍정남 집사님 옥경자매 가끔가다 만나시잖아요. 옥경자매가 놀러오든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같이 운전하시면서 가게 되든 그 시간대 단 한 번이라도 입을 열어 옥경자매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옥경아, 너 나랑 같이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자. 예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다. 빨리 예수님 앞에 우리 예배자리, 예배시간 회복하자. 이 말 한마디를 증거하는 것이 그 말을 듣고 옥경자매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가서
전하라.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인 거예요. Go and tell. 가서 말하는 거. 이것까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오늘 숙제인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는 어디까지라고요? Go and tell인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일 시간 되시면 박경민 집사님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희도 갔어요. 무슨 전에서 호박전이었어? 호박전인지 뭐 하나 전 하나 만들어 갖고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단순한 거 하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랑 집사람이 혹시 문이 바깥에 문이 닫혀져 있으면 안 계신 거 아니면 그냥 배드 사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문이 열려 있으면 계신 걸로 생각하고 뭔가 긍정적인 사인으로 생각하고 이걸 전하고 오자. 딱 갔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 오늘은 밖에 되고 저 이제 누른 다음에 저는 일부러 부담스러울까봐 안 들어가고 집사람이 문만 거기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잠깐 열고 그냥 이거 드세요 집사님. 그 말 한마디 이거 드세요. 김정아 김복희 권사님네 참 거기는 제가 마음에 많이 밟히거든요. 그 우리 김정아 어르신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김복희 권사님이 음식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될까봐 그 전 하나 가지고 가서 근데 몸매는 안 됐어. 전화도 안 연결 안 되고 그냥 그 문 앞에다 놓고 오는 거예요. 메모만 남겨놓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혜자 권사님 병원 가서 이혜자 권사님 만난 거예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셔요.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것 같지만 아픈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심상에 지금 눕혀놓은 하나님의 뜻을 본인도 아셔요. 아유 태어나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이제 교회 잘 나가야죠. 본인도 아셔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사인을 주시고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야 될 사람들 있으면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될 사람 있으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지만 내가 나눠야 될 사람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꼭 필요 없어요. 하늘에 지금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 기분들 나빠하시는 것 같아. 지나온 80년에 비해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길어야 20년이야. 아멘들도 안 하시네. 길어야 20년. 짧으면 15년. 또 좋아하시는 거 봐. 다 웃는 거 봐봐. 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좋아요. 20년이든 15년이든 여튼 지나온 시간보다는 얼마 안 남았어요. 상급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 지난주 금요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죠. 목사님 중심으로 사는 게 복 받는 거라 그랬죠. 오늘 거다 한 가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하는 자가 복이 큰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주변 분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놀라운 복이 돼요. 증거하는 정말 체험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 한 가지 더 감동 주셨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더하시리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급한 것들이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급한 것들이 많아요. 그 급한 거에 정신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 급한 거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이 말씀이 실제 응답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